오늘 마가복음 22번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금 읽은 대로 32절부터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은 곧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신다는 말씀이지만 전혀 뜻밖의 동상이몽의 사건이 그 현상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걸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지만은 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본문 성경 안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예루살렘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을 서서 가시는데 뒤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심란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를 때부터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을 꿈꿔왔고 이제 점차로 디데이가 시작돼야 할 상황인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있는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 모든 걸 다 이해는 못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해석이 아마 맞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받아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형에서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을 제3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으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3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과 그리고 부활하실 일이란 갑자기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이 구속사, 구원의 경륜이고 섭리라는 것. 이게 구약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는 그런 섭리라는 것.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무려 2번씩이나 앞전에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이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떤 곳이냐? 우리는 뭐 성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 성도라고 예루살렘의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적대시하는 곳이고 고난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살벌한 장소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은 죽음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표현과 여러분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을 본문 성경에 보니까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신다. 2번째 33절을 보면은 그들을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3번째 그들로 인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진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본문 성경에서는 로마 군병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자, 그 당시 로마 나라의 형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범죄로 사형을 당한다고 했을 때 로마 사람이 아닌 점령지 백성이거나 이방인들은 하나같이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는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아주 고통받게 하고 반면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을 때는
큰 고통당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죽으느냐. 참수형. 참수형이 뭡니까? 도끼로, 큰 도끼로 목을 잘라서 이 단번에 죽이는, 그건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특별한 은총이라고 보겠죠. 왜냐하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냥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참수형을 했다면,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속죄양이며 구속주로 오시기 오래전부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뭐라고 써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데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어떠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다.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당신께서 고난당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재차, 1차, 2차, 3차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아마 사랑하는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들 역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지만은 저 말이 무슨 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어는. 지식으로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다는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아, 바로 이 사건을 그렇게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체득될 때가 있죠. 다시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5절부터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두고 얼마나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심란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볼 때에 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란 말, 두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부지했구나는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참 그들은 해도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께 당하실 그 형벌, 고난, 수치, 이 채찍이 있죠. 우리는 그냥 말이 쉽게 채찍이지만은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말 가죽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끄트머리에 낚시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서 사람 콕 치면은 낚시가 사람 몸을 파고들며 잡아다 찍찍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무리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하실 형벌을 앞두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사건을 보고 기도할 때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이 모살관이 터져서 피 섞인 땀이 떨어졌다는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선생님의 그런 당하실 그런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부귀 영달을 위한 이 청탁을 지금 들어달라고 했다는 이 철부지한 이 제자들을 본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청탁을 했다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그 몇 장인가요? 거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거기서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그 세베대 그 아내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어머니까지 와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마가는 그 어머니를 뺐단 말이에요. 왜 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주의 영광을 받으실 그날에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자정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죠. 딱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청탁을 들으시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38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에 뭐라고 할까요? 마치 이 부모가 자녀들의 철부지한 행동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저놈이 언제 커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서글픔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철부지한 생각을 한마디라도 혼내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앞날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해석한 이 본문의 잔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과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좌우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뜻밖의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엽고 철부지한 이 형제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내 오른편 왼편에 앉은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이 사인을 주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자녀나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구했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구했다는 거. 그러던 그들이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온전한 성숙된 그릇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 있게 대답했던 대로 뭡니까?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그들도 나중에는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맨 처음으로 12 제자 중에 요한의 형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반면에 요한은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오래 천수를 이루고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한다면은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여러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위함으로 요한을 살려두었다.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마가복음 10장을 다 보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 말이 선감도 떨어지고 익은감도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은 인생을 우리가 길게 살고 짧게 산다는 것은 생각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거든. 이걸 모르면 그저 먹고 오로지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우선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달을 구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오순절 이후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잔을 마시게 되며 예수님의 세례를 그들의 사역 속에서 그들이 받더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르긴 몰라도 십자가의 오른편과 왼편에 달린 강도들을 보았을 텐데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 가슴에 못 박는 내가 행동을 했을까, 아마 충격받지 않았을까. 자, 생각해보지만 분명한 것은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그들은 성령 받고 나서 기쁨으로 죽는 날까지 걸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면은 어떤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 이건 여러분도 나도 똑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우리가 이건 안다는 지식학으로 다르거든요.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것은 어디 가서 은혜 크게 한번 받고, 어디 불 받았다.
뭐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요,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걸리고 나서 성장도 되지만 성숙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 더군다나 그렇게 되기엔 수많은 넘어짐과 좌절과 일어섬의 경험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말 같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은요, 큰 나무를 톱으로 잘라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켜켜이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게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절대로 그때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이로서는 이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 그럽니까? 믿음의 나이테가 생기고 성숙돼서, 옛날에는 좀 경우에 어긋난 사람을, 그 꼴을 못 봐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절대로 율법이 나오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 점점점 우리가 성숙돼 간다는 거.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지금 생각은 저놈이 당장 어떻게 좀 이렇게 철이 들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나무라도요, 단 한 번에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면은 분질러진다는 말처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속상하고, 때로는 부모의 가슴을 칼로 뒤집은 것처럼 아프게 하고, 그러다 막 탄식이 나고 눈물이 나고 조급할지라도, 그래서 부모는 때로 사랑하고 때로는 법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부모이더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물도 그렇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로 높이 세워진 건물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할지라도 어떤 예수님 말씀대로요, 바람과 비바람이 치면은 금방 무너지지만은, 비록 기초를 다지는 것이 오래 걸릴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초를 깊이 파고 세워진 건물은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떤 큰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자, 일꾼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향과 어떤 색깔만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는 사람은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때로는 어떻게 표현하지 못한 탄식의 광야 훈련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다루심. 그래서 우리는 그 다루심을 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거죠. 왜? 그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기상천외한 영적인 신령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꾸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갈망이 없겠어요? 풍성하고 부족함이 형통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갈망을 때로는 외면하시고,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기도도 응답 빨리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탄식과 이런 불평이요, 나도 몰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꺾어버리셔.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서 신명기 8장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거기서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춰질 때요,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때로는 왕따당하고,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좋은데, 나는 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또는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겨우 먹고 사는 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이 경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대를 이어서 튼튼한 하나님의 건물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41절 말씀 보면은,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어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막 여기 보니 화를 냈다는 거죠.
나머지 10제자가.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한다면은 그건 똑같죠. 자기들도 이 요한과 야고보와 똑같은 마음을 지금까지 품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고 더군다나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성질을 아꼈어요. 우리 입장을 바꾸는 생각할 때. 자, 41절, 4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두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차이점을 말씀하죠. 세상 나라란 어떡하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착취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한다 것이고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뭐죠? 섬기는 리더십을 자꾸 보이라고 우리를 자꾸 양육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냐?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거니 그러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이런 기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죠?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으로 대속 제물이 되려왔다고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란 뜻. 그래서 인자란 메시아로 오신 구속사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섬기는 자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요즘 신식말로 섬기는 자의 프로필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매번 여러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목적은 오직 죄 사함이라고 했듯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언약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은 한 것은 모든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한 목적으로 당신의 육체를 대속제물로 주시려 오신 것이라는 것. 자, 그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이란 것은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도시와도 대체할 수 없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악독한 로마를 물리치고 과거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야 할 영광의 꿈을 주는 그런 여러분 도시였다는 것. 그러나 그 당시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정복자의 군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을 압제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어서 헬라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창성과 왕성할 때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꿈꾸고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살리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셨다. 이렇게 마가는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도요. 의무적으로나 시켜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너는 이것을 꼭 해야 해. 의무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어떤 그런 게 얽매여서 한다면은 여러분 뭐 얼마나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일도 내가 아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다면은요 같은 일이지만은
그 일 속에서 예수님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때 묻은 오물 같은 것도 씻어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시켜 그러다면 힘도 비전도 우리 안에 생기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마가의 여러분 이 주문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살고자 하냐?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죽고자 하냐? 그럼 네가 살게 된다는 네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우리도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어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들이 죽어지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점인데 근데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한 예로 요셉을 본다면은 요셉은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였지만은 다른 아들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부잣집의 그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돼서 됐지만은 그가 열심으로 충성해서 조금 형편이 낮을 무렵에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상전 주임마님의 강간 미수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주임마님을 겁탈하려고 하는 미수보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밖에 나올 수 없다는 왕궁의 관료들만 들어가는 악질범이 돼가지고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온다면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더 낮아질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요셉을 향하여서 창세기 기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우리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 공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철저히 낮아짐으로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바로 낮아짐이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이것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나 언제나 낮아진다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올라가는 지름길의 설계도가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더라도 나보다 조금 땀 흘리고 남 붙잡지 않는 빗자루 한번 잡은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 볼 수도 있지만 뭐 나를 내세우고 한 거지.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그러죠. 애사정신이라고. 내 집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사랑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사랑하면은 뭔가 달라도 다른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보는 거지만은 도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입법기관인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거짓말하고 슬프게 하는 것을 우리 뉴스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나라를 사랑하거나 백성을 사랑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할까? 아니요. 전혀 자기밖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맞는 자리가 분명히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고 그 자리가 이 종의 자리. 근데 이것도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그런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아비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불평이 나오지 않은 거고 우리가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우리가 여러분 더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낮아진다는 우리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실이지만 무덤 속까지 예수님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낮아짐 때문에 결국 인류 구원의 최고봉을 예수님이 찍더라는 거. 말세를 사랑 우리들 모두가 그처럼 낮아지면 논리의 영적인 눈이 여러분과 나 모두가 떠질 수 있는 그런 은혜 받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예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뭐라고 합니까? 눈을 뜨라고 독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사건이 하필이면 뭡니까? 소경 여리고에 들어갈 때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왜 갑자기 소경이자 거지 바디메오가 이 사건 속에 나타나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눈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란 막 그런 사인이 안 사. 그렇게 편집을 한 거 아닌가?
여리고에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영육간에 눈이 떠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그런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 이면에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다면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시간을 살지라도요 어떻게 봅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죠. 전혀 다르게. 전에 제가 그 눈 수술을 할 때요 이 초점이 맞지를 않으니까 병원에서 이 마취가 끝나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뭘 제가 느꼈냐면은 분명히 이쪽하고 초점이 안 맞아. 쉽게 말해 눈 알을 빼가지고 수술해 놓으니까. 그래도 분명히 이리 가야 하는데 이쪽에 뭡니까 그 벽을 향해서 차가 가더라고. 아 큰일 나갔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다르게 왜냐 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끝내려면은요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환경도 다르게 보이면은 같은 예수 한 분 예수를 우리들이 같이 믿지만은 전혀 다르게 산다는 점이죠.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젊었지 늙었든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렇다고 그러죠. 불안해한다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똑같이 불안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미래가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비록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을 아직도 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씀을 하면서 들으면서 다 깨닫지를 못해서 때로는 불안해하는 것들과 말씀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과 같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뜻이나 계획을 반드시 분별할 때가 올 것이며 이 세상을 살릴 수 위대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성경 우리를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겉모습은 거짓고를 하고 있었지만은 거짓 옷자락 속에는 임금님이 하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암행어사라는 마패가 있어서 불우한 탄간오리들을 혼내줄 때에 마패를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라고 외치면은 그 한 번의 외침으로 세상이 뒤바뀌었다는 옛날 우리가 그 책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암행어사가 지녔다는 마패보다 더 큰 능력과 자격과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응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약속은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끊어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해도 때로는 낙심도 하고 세상적인 들어오면 성질도 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럴지라도 다시 오래가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 피가 내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타락했던 그 현장에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 4000년 동안의 그 말씀은 약속으로만 있었지만은 드디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곧 여인의 후손이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듯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옴을 믿고 이 7월 한 달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